말씀하시죠.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줌을 통해서 만나게 해서 반갑고요. 저 미국에 계신 백인숙 집사님이십니까? 예. 얼굴 이렇게 같이 예. 보실 수 있으면 예.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오셨어요. 미국 들어오셨어요. 어디신가요, 거기가? 미국. 네, 잘 들려요. 미국 어디시죠? 여기 LA예요. 지금 현재는요. 오케이, 로스앤젤레스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로스앤젤레스면은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15분이에요. 저녁 7시 15분이요. 네, 이 네. 한국에 같이 예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 시간에 교회에서 같이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기 자매님 가운데 지금 마스크 벗고 계신 분 계시는데 잘 하시는 겁니까? 잘 못하시는 겁니까? 예. 당황하지 마세요. 다 백신 맞았어요. 잘 하시는 겁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울 때에 이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생각에 좀 실례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자매님 잘하고 계시는데 저도 지금 마스크 벗었습니다. 저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어요. 자, 이 팬데믹 우리들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어떤 분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의 소원이 축복이에요. 뭐죠? 우리의 소원은 축복이에요. 두 글자로 뭐죠? 우리의 소원은 구원, 재림. 저 자매님 칭찬해 드렸는데 마스크 쓰시네요. 네,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시면 거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어야 되고 징조 가운데 하나는 분명한 징조가 전염병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백인숙 집사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아직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지진 다음에 전염병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이 재난이란 말을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하는데 아주 짧게 오딘이 아니라 길게 오딘이라고 발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헬라어 알파벳의 맨 끝에 글자가 오메가예요. 이건 길게 이 헬라어에는 오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미크론 아주 짧은 오가 있고 그다음에 오메가 맨 끝에 나오는 것은 아주 길게 발음하는데 이 오딘은 뭔가 하면은 출산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오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이를 낳아보신 분이 몇 분 계시죠? 제가 보기엔 적어도 2분, 3분 계신 것 같은데 이 아이를 낳을 때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분명한가 하면 애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 하신 그 말씀은 해산의 뭐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게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해산의 고통,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처음부터 고통 있는 것 아니지요. 이젠 일정한 달수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배가 불러옵니다. 이제 아이 낳을 게 분명해져요. 그다음에는 만삭이 됩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오는가 하면은 분명한 것, 이제 애 낳을 때가 다 됐다. 그것을 알리는 징조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다 됐다. 알리는 징조가 있습니다. 또 여기 해산하기 전에는 출산하기 하루 전쯤 진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젠 출산 준비에 들어가지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병원으로 달려가서 입원을 하게 되고, 입원하게 되는 즉시 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 출산의 진통이 뭐 6시간, 3시간 점점 그 진통이 간격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진통이 강해집니다. 드디어 1시간, 드디어 30분, 그래서 진통은 더 강렬해지고 짧아지면서 마침내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지나갔습니다.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났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적 천연재해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일어났어요. 지금 일어난 재림의 징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천연재해로 오는 재림의 징조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로스앤젤레스에 지진이 났다. 그런 우리는 막 긴장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폭동이 났다. 우리는 긴장. 예수 재림. 그러나 이것은 태평양 건너 먼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긴장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것은 국지적입니다. 저 일본에 쓰나미가 왔다. 일본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이건 동해바다 건너 일입니다. 또 중동에 분쟁이 났다. 이건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나? 재림의 징조. 또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재림의 징조는 일시적이고 국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림의 징조는 일시적이잖아요. 이번 팬데믹을 우리들은 COVID-19이라고 하는데 COVID-19. 왜 19인가 하면은 19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2019년. 그럼 2019년에서 2020년 한 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2021년 다 지나갑니다. 거의 2년, 3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이 COVID-19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재림의 징조는 국지적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한번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COVID-19는 국지적이지 않고 이번 이 질병을 우리들은 팬데믹이라고 말합니다. 팬데믹. 그 영어로다가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염병을 에피데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팬데믹이라고 말합니다. 팬데믹은 지구 전체에 220개 이상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한두 사람만 걸린 게 아니에요. 몇 명이나 걸렸는가 하면은 1억 4천만 명 이상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억 조금 넘어요. 그럼 1억이라면은 이거 전 세계 인구가 7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 70명 가운데 한 6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또 국지적이 아니라 전세적입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 재림하신다,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재림하고 계신다. 지금 오고 계신다. 그래서 이 팬데믹 현상을 보면 저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들에게 재앙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재림의 가장 강력한 징조인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소식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멘. 아멘. 그런데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부가태지에서 18년 동안 일하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전도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1년에 3분의 2 정도를 바깥에 살았습니다. 내 팬데믹 운동부터는 해외 출장이 전혀 없어졌어요.
이것이 제게 축복이었을까요? 전화를 받으면 몽골에 전화 받으면 집회 취소됐습니다. 대만에 전도 받으면 집회 취소됐습니다. 전화 받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전엔 제가 몽골 가려면 겨울에 영하 20도, 30도는 기본입니다. 근데 올해 1월 달에 몽골에 세미나를 했어요. 목사님 다 모아놓고 세미나인데 이렇게 줌을 했습니다. 몽골까지 안 가도 됩니다. 제가 겨울을 안 가지고 돼요. 그리고 저 남쪽에 작년 올해 필리핀에 천명선교사 훈련원에 강의를 합니다. 그전에는 거기까지 가려면 비행기 부사야 되지요. 그쪽 가면 음식이 제대로 맞지도 않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하면 가족을 떠나야 되지요. 이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방 안에서 하면 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12나라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번의 전도회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전도회는 인도네시아 전도회였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인도네시아 전도회 할 때에 저는 작년 9월에 인도네시아 전도회 약속이 돼 있었지만 취소가 됐어요. 전도회 취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단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전도회 합시다. 못 오시는데요. 저는 안 갑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우리 아파트에서, 저 지금 아파트에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100군데서 모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100군데서 모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 사줬습니다. 데이터하는 곳에 10만 루피야. 굉장히 많은 돈 같지요? 10만 루피 하면 6,800원입니다. 100군데 사줘봐야 6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곳에 10사람만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100군데 10사람이면 계산 좀 해보세요. 100 곱하기 10. 1000명. 1000명이 모이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 전도회를 시작해놓고 보니까 270군데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270 곱하기 10이면 얼마입니까? 2,700명입니다. 저는 제 아파트에서 설교하고 그다음에 사부인 목사님은 자기네 아파트에서 통역하고 그다음에 더 남쪽으로 날아가서 2,700명이 말씀을 들었는데 올 2월 달 그 전도회를 하면서 4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옆에 합회에서 자기네들 또 하고 싶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냈는데 8월 달이었습니다. 전 8월 달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 손녀들 보기 위해서 미국 가 있는 그 기간이어서 전도회를 취소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희 큰아들이 목사이고 작은아들이 목사입니다. 두 아들이 신학 시작할 때 제게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요 세 권 목사가 선교제 가서 같이 셋이 강사가 돼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원 성취였습니다. 큰아들이 위스콘신에 작은아들은 미시간에 살고 있는데 네. 아마 배 집사님 혹시 백 집사님 아실지 모르겠네요. 저희 큰아들은 권명 목사라고 미시간에 있는 와키샤 지역 지구 목사이고요. 그다음에 작은아들은 지금 일리노이는 롬바르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권명 목사, 권빈 목사.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저녁 7시는 위스콘신의 새벽 5시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제가 한국에서 설교하면 미국에 설교하면 한국에 있는 부가테지의 리차드 사윈 교육부장이 인도네시아 분에 통역하고요. 설교를 남쪽에서 듣게 됩니다. 이거 환태평양 전도입니다. 네. 태평양 동쪽에는 미국에 설교하고 태평양 북쪽에는 한국에서 통역하고 태평양 남쪽에 인도네시아에서 설교를 듣고요. 그래서 제 큰아들 이틀 설교하고 제 작은아들 설교하고 세 권목사가 이 줌을 통해 설교하면은 그곳에 페이스북으로다가 전 그 인도네시아 전역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2,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면서 이것을 쉐어,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한 1,300명 정도에게 나눴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전도회인지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지난 8월 달에 1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옛날에는 걸어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배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이젠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줌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날아가면서 이 전파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멘. 세 천사의 기별을 날아가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니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올 6월 달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전국 교회가 795개가 있는데 214교회에 목회자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산수유 교회에 어떤 강사를 모셔다가 사경을 하거나 아니면 연말 기도주를 하거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스튜디오에서 이 예배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 기도주일도 전국에는 200의 교회가 동시에 연합으로다가 연말 기도주일과 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예산을 세워보니까 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하나님께 6월 달부터 기도드렸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에 어떤 청년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그 건물 제가 사겠습니다. 사서 목사님에게 무상으로 영구 임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재림연수원에서 기도하다 나왔는데 그 안에 인테리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조명공사 다 끝나가고 이제는 음향공사 끝나가고 10월 9일 날 다만시부터는 그곳에서 첫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데 여기 앞에 청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로 방송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거 열어보시면은 유튜브 있죠? 그 예. 유튜브에 EGW 365 EGW 다 아시죠? LNG Y처럼 EGW 그다음에 1년 내내 365 그래서 이것을 통해 저는 매일같이 1분 설교를 내보내고 매주마다 교과 방송을 내보내고 매일같이 고영식 장로님 말씀하십시오. 매일 아침 뭐 하죠 우리? 새벽 기도요. 네, 새벽 기도하려고요. EGW 365 다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 맨 앞에 있는 형제가 예배 끝나면 여기 계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유튜브에다가 EGW 365 검색해가지고 영원한 복음인데 해서 다 구독시켜 주십시오. 예. 백인숙 집사님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재림의 때가 가까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남은 시간 한 12시 안에 마치면은 우리 시간이 맞겠습니까, 장로님? 예. 12시 한 5분 전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안에라도 5분 마치겠습니다. 전에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가리켜 요한계시록 13장에 오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지혜 있는 백성들인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워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끝부분에 보시면은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적은 무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들은 지혜로운 백성들입니다. 그 지혜로운 것을 여기 동물에 비교해서 잠언 30장에는 기록했는데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작은가? 30장 24절입니다. 첫 번째,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이란 동물이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지혜로운 동물은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가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자, 제일 먼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인데 첫 번째는 개미입니다. 개미는 어떻죠?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렇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시면은 개미는 어떠한 곤충인가? 잠언 6장 6절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아시죠? 개미가 땀 뻘뻘 흘리며 일합니다. 배짱이는 기타 치면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노새 여름에 노새. 네, 겨울 오면 못 노나니 그러고 놀고 있어요. 근데 밑에서 보니까 끙끙 앓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개미가 땀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아 여보게 개미 자네 지금 뭐 하겠나? 이럴 때 놀기 좋은데 좀 올라가서 같이 놀자. 개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일합니다. 겨울철이 돌아왔습니다. 추워서 먹을 것도 없고 옷깃을 이렇게 하면서 덜덜 떨면서 배짱이가 갈 때라고는 개미집밖에 없어요. 개미에게 양식을 나눠달라고 하지만 그 양식은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개미는 지혜롭습니다. 여름에 양식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겨울은 언제인가요? 이 성경은 앞으로 커다란 환란이 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환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환란을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가? 장작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난로에다 불쏘시개 갖다 놓고 불을 붙여도 난로 불이 타질 않아요. 연료가 없으면. 그러나 장작을 여름에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여기 불쏘시개 갖다 불을 붙이면 장작이 훨훨 타올라서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들은 겨울이 올 것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엠마오에 사는 제자들은 실망해서 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느냐? 당신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요. 아니 예루살렘에 살면서 당신 혼자만 그 소식을 모르는 것이요? 무슨 말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알았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선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말씀이 이미 그들 심령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심령 속에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을 당겨주실 때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가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도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끌어내실 텐데 옛날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제가 대학 신학과 학회장이었습니다. 내 신학생 중에 한 형제가 군대 갔어요. 안식일 지켰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의 군종 참모는 천주교 신부였어요. 기회 때 정말 잘 만났다. 너희가 우리 교황을 짐승이라고 그래. 짐승의 표 잘 만났다. 더 어렵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산이 아니라 남한산성 교도소에 군인교도소에 갔습니다. 제가 그 형제 방문 갔더니 이 형제가 성경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비싼 성경을 하나 선물하려고 갖고 왔더니 죄수에게 직접 선물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군목이 갖다 주면서 이걸 그 형제에 갖다 전해주라 그랬더니 그 군목이 잘 전해주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 형제 3년을 언도받았어요. 2년 군대 생활했기 이미 지나갔습니다. 1년은 남한산성에서 보냈습니다. 그 남은 2년을 이제 민간인 교도소로 가야 돼요. 군대에서 3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안양에 있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이 형제가 안양에 있는 교도소로 갔을 때 제가 그 형제에게 잘 지내냐? 필요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경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군목이 성경을 전해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 때 성경을 갖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형제가 형님 지금 이 교도소 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권장되어 있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성경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저는 성경 읽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 그래요. 그로부터 이제 한 2년이 지나서 출소하는 그날 제가 교도소에 이 형제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신이 났어요. 그 수첩을 보여줍니다. 수첩에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름인가 물어봤더니 이 이름들은 자기가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가르쳐서 이 사람 침례받은 사람, 이 사람 어느 교회 다닌 사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외워두었던 안식일 학교 기억절들이 10세 기억절들이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다 끌어내가지고 아멘. 이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 안에 집어넣으면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의 쓰는 말이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고영식 장로님 통역 좀 해주십시오. garbage in, garbage out. 이 속에다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 안에다 성경을 옛날에 다 외워둔 게 이제는 우리 뭐 쓰레기통은 아닙니다만은 밑바닥에 다 있어서 최근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번 이 속에 집어넣은 것은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나중에 우리들이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성경을 못 갖고 다닐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릿속에서 성경을 다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언제 외워야 될까요? 우리는 겨울이 올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는 지혜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으시고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 그래도 외우십시오. 그래도 콩나물은 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콩나물을 기를 때 시루 안에다 콩을 집어넣고 물을 주면 물이 차 있나요? 빠지나요? 밑으로 다 빠집니다. 이게 물이 차 있으면 콩이 다 썩어서 콩나물 안 됩니다.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콩나물이 자라나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잊어버린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그거 언제 생각나는가? 나중에 성경처럼 우리가 못 가지고 다니는 그때에 성령께서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셔서 그때 그 말씀으로 살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26절에 약한 종류의 칩을 바위 사이에 지는 사반과 사바나 조그만 동물입니다. 아주 못생긴 동물입니다. 뒷다리는 긴 것이 토끼와 같지만 토끼는 귀엽기라도 하지 귀엽지도 않습니다. 이건 집을 언제 짓는가 하면은 바위 사이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나 하고 보니까 저 바위 그늘에서 사반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 사반은 뭐 빨리 도망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황소에게는 받을 수 있는 뿔을 주셨고 말은 잘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셨고 또 곰은 힘센 앞발을 주셨지만 이 사반은 재주가 없어요. 아무 재주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재주가 있습니다. 그 재주는 뭔가 하면은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달려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바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다란 바위가 이렇게 딱 있으면 바위 틈새로 쏙 들어가지고 얼굴만 내면서 이 사냥하러 온 늑대나 여우를 놀리고 있습니다. 늑대가 머리를 뒤밀고 들어가려고 그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반의 재주는 뭔가 하면은 주께 숨네 만세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숨는 그런 재주를 사반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여자의 남자손들 우리 안식일 교인 중에 잘난 사람 있습니까?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재주 뭐 있습니까? 재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7 안식일 예체능 교인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재주는 단 하나 있습니다. 그 재주는 뭔가 하면은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만세 반석 되시는 주님께 숨는 재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그러는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지혜가 있지요. 그리고 항상 내가 나가서 사단과 싸우려고 애쓰면은 사단과 싸우면 뭐 연 100번 싸우면 100번 다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만세반석 되시는 미가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뒤에 딱 숨면 우리 주님께서 나가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메뚜기는 정말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메뚜기가 지혜롭다.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메뚜기는 지혜롭습니다. 어떤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낙 작전 그들은 거인인데 그 앞에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메뚜기의 재주는 무엇인가 하면 함께 모이는 재주가 있습니다. 네, 이 메뚜기가 떼를 지어 나가면은 녹색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녹색 옷을 입고 있으면 아마 녹색 옷까지 다 갉아 먹을 겁니다. 메뚜기는 함께 뭉칠 때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양하고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늑대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랬죠? 오답입니다. 양하고 늑대하고 싸우면 양이 이깁니다. 어떻게 양이 이기는가? 이 양떼가 있는데 배가 고픈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아무 양이나 잡질 않습니다. 어느 양인가 하면은 그 떼 가운데 맨 뒤에 처져 있는 그 양을 공격합니다. 그 양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면은 가장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긴장하시고 앞으로 가시지 맨 뒤에 혼자 따로 떨어져 앉으면은 그때는 사단이 여러 가지 생각 다 갖다 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늑대에 물려가는 그 양이 막 소리를 지르면 누가 듣는가? 지금 나무 그늘에 잠깐 동안 쉬고 있던 목자가 듣습니다. 목자가 그 소리를 딱 듣는 그 순간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우후 우후 하고 소리를 지르면 흩어져 도망가던 그 양떼들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리고 그 나의 목자 가운데 뭐가 들려져 있는가 하면 막대기와 지팡이가 들려 있는데 그 막대기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 단단한 막대기에다가 여기다 송곳날 같은 것들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나면 그걸로 머리 한번 치면 머리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망가던 양떼들이 우후하는 목자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늑대를 향해서 양떼들이 달려듭니다. 그 양떼들이 100마리, 양떼들이 100마리 되는 건 작은 겁니다. 300마리, 400마리 그 양떼들이 지금 새끼 양을 물고 가는 늑대를 향해서 모입니다. 그러면 한참 동안 모이다 보면은 1시간쯤이나 30분 지난 다음에는 뭐가 남아 있는가? 양떼들이 모인 그 자리에 양떼들이 풀을 뜯기 위해서 흩어질 때에 뭐가 남아 있는가 하면 늑대포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포요? 늑대포. 늑대포가 뭐지? 이제 웃으세요. 전 아까 웃으실 줄 알았는데. 집사님 형광등이십니다. 네, 늑대포가 한 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장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모이지 못하게 자꾸 흩어놓지 않습니까? 요즘 팬데믹이다 4차 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잘 모여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라도 모이십시오. 그래서 옛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 앞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던 것처럼 그 앞에다가 물도 떠다 놓으시고 손 세정자도 갖다 놓으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이거 씻고 들어가는 거 잘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씻고 들어오시고 안전거리 두시면서 모이기를 자주 하시는 것, 그날이 가까움으로 올수록 더욱 잘 모이자. 우리들은 모일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면 원수 마귀가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지요? 네 번째, 손에 잡힐만 하여도 어디 산다고요? 왕국에 사는 왕궁에 사는 도마뱀민이라. 거기가 산수육교회가 경기도지요? 이 양평입니다. 양평. 네, 저는 그 경기도 의정부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코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 마무리하셔야 돼요. 시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가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어. 그 친구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비결을 말하는데 필통에다 도마뱀 꼬리를 잘라서 넣고 다니면은 잘한다. 좋습니다. 그거 때문에 코피 흐르는 것보다 낫죠. 산에 올라갔어요. 도마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도마뱀이 딱 지나갈 때 그것을 슬라이드에 딱 잡으면서 무릎은 깨지는데 도마뱀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 응. 못 잡았어요. 몇 번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하라 그래서 지금 단번에 잡았습니다. 한 번에 딱 잡았는데 손에 잡은 건 분명한데 눈 뜨고 보니까 도마뱀이 저기 도망가고 있어요. 오. 뭘 잡은 거죠? 꼬리를 잡았어요. 몸통은 어디 갔죠? 도망갔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도마뱀의 재주입니다. 이 도마뱀이 이 꼬리가 아까워서 이걸 안 자르면은 뭐가 잡히는가 하면 몸통까지 다 잡힙니다. 도마뱀의 재주는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아멘. 꼬리 자르는 게 뭡니까? 요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잘라버리라. 잘라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눈 빼버리고 이 죄 짓는 손 빼버리고 하늘나라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도마뱀의 재주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 죄가 달콤한 것,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거 끊어버리고 하늘나라는 게 더 낫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죄를 지금 끊어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하면 도마뱀은 손에 잡힐 만해도 어디 산다고요? 왕국. 왕궁에. 우리들은 하늘 왕궁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 읽고 외우는 개미가 되십시다. 그리고 원수와 직접 싸우지 말고 매일같이 만세반석 안에 숨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금이 없지만 함께 모이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입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나쁜 습관 그리고 나쁜 죄 숨은 죄가 있다면 지금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늘 왕궁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징조를 보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기는 남은 자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록 우리들은 적은 무리지만 지혜로운 백성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저희들이, 예언을 공부하는 저희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장작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지런히 모이게 하시고 만세반석 되시는 주님께 숨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작은 나쁜 습관이나 죄가 있으면 당장 끊어버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